강림절 제4주 주일 낮 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주님, 이곳에 오소서. 강림주 예수, 이곳에 오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의 주 베풀어 주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옵소서. 연명한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4주차를 맞이해서 촛불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촛불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촛불을 점화하실 분은 백갑성교회 안계숙 권사님과 이숙희 권사님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저하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네 번째 초에 불을 밝힙니다. 이 빛의 영광이 이 교회와 온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두 분 초에 불을 붙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는 이때에 이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빛이며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광명의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우리가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초에서 나오는 빛처럼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셔 우리 길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오니 이 세상 어둠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네 번째 초를 박힌 안계숙 권사님과 이숙희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밝히는 빛으로 감싸주시고 가는 곳마다 빛의 자녀로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뒤로 돌아서세요. 차렷, 경애. 네, 들어가세요. 천천히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함께 일어주셔서 편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11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저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방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사람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찬송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0편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살피며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이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이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주님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내 뜻대로 살고 실수도 하며 이웃에게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요.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2021년 마지막 달을 보내며 헛되이 보낸 시간들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신뢰하며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아멘.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 모두 기쁨과 설렘으로 맞이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성탄절이 되기를 비우며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종탑과 첨탑을 다시 설치합니다. 아름다운 탑이 설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힘써주신 정인자 목사님과 오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이 더욱더 빛나는 성탄절이 되리라 믿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며 서로 나누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모두 행복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2022년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간곡히 비우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 교회 소식 전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춥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특별히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지나치게 방심하지도 말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그래야 해서 막바지에 이른 이 코로나19를 잘 견디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예배 후 12시 본당에서 2021년도 당회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당회 끝나고 하겠습니다. 12월 일정입니다. 25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때 성탄 선물 드리고요. 떡도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떡도 드리고 2022년도 달력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일 차량 운행처럼 동일하게 이날도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못 드렸는데 올해는 드리겠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 때 2022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각각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가정과 각 사람들의 새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이 시간에 맞게 차량 운행을 할 예정이니까 혹시 차량 운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전화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1일 날은 토요일인데 오전 5시 30분에 해맞이를 할 예정입니다. 기회가 되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 저는 20일 월요일 충청신학원에 강의를 다녀옵니다. 네. 예배 끝나고 바로 당회를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을 보면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합쳐서 66권인데 그 모든 성경을 잘 읽어보고 살펴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타락한 인간의 역사가 형제들의 갈등과 반목의 역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의 역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랬고 에서와 야곱이 그랬고 또 요셉과 그 형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땅에서의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반목의 역사는 비단 옛날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현실도 갈등과
반목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과 반목의 아우성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수 신문에서 그의 사회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선정한 거죠. 2021년에 선정한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는 공명지조였습니다. 공명지조. 공명조라고도 하고 상생조라고도 합니다. 이 공명조라는 것은 새입니다. 이 조자가 새조자예요. 이 새는 어떤 새냐면 하나의 몸통에 머리가 둘 달린 전설의 새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몸통에 머리가 둘 달린 전설의 새라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 공명지조란 머리가 두 개인 상상 속의 새다. 이 새의 한쪽 머리는 밤에, 다른 한쪽 머리는 낮에 각각 일어난다. 한 머리가 몸을 위해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는 것에 질투를 느낀 다른 한 머리가 어느 날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어버렸고 결국 두 머리는 죽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서로가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공멸하게 되는 사실상의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명지조의 사자성어는 목숨을 공유하는 공동운명체이지만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된 한국 사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보내면서 되돌아보면 공명지조를 바랐던 한국 사회는 오히려 갈등이 더 분열되고 증폭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올해 교수신문에서는 이런 뜻의 사자성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쥐와 고양이가 한 자리에 있다라는 사자성어랍니다. 이런 뜻이래요. 도둑과 경찰이 한 자리에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갈등을 폭력으로 풀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타협과 공존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타협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말뿐이고 실제 현실에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낼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성경에서는 갈등과 반목을 푸는 열쇠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등과 반목을 했던 전혀 융합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담을 허무셨다고 증언합니다. 타협과 공존의 한국 사회를 위해서는 서로 간에 굳게 닫힌 문, 굳게 세운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언하냐면 옛 시대에 이루지 못한 것을 새 시대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고
선포합니다. 갈등에서 타협으로, 분열에서 통일로, 전쟁에서 평화로 나아가게 하는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모순된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는 이 분단의 땅 한반도에서 동서좌우 아래의 위아래 분열된 세력 간의 끊임없는 논쟁과 투쟁을 바라보면서 시편 80편을 읽어봅니다. 시편 80편을 읽으면서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시편 80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편 80편에 담겨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시편 80편을 읽어보면 이 시인이 속한 공동체가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절을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속한 공동체는 지금 대단히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졌고, 민심은 흉흉하고,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노엽게 여기셔서 그렇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찌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까? 하고 하소연합니다. 그만큼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이 시편 180편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간구는 어찌 보면 오히려 더 간절한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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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비로소 희망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은 교만해서 끊임없이 추락해서 저 밑바닥까지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밑바닥까지 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바닥까지 갔을 때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오히려 희망이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래서 절망 속에서 강렬한 희망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희망은 저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그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상징적으로 세 가지 얼굴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얼굴은 목자입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의 1절입니다. 아, 이스라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은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백성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출애굽하는 동안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모세의 지팡이로 인한 홍해가 갈라짐, 그리고 광야에서의 반석에서의 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등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절망의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십니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은 전사입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만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서 싸우십니다. 전사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말 속에서는 백성들의 피폐된 상황과 그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오히려 심판이 당연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심판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고통은 근본적으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폐된 민생고, 그것이 현실이지만 직접적인 것이지만 근본으로 들어가면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다 잘 되면 형통하면 믿음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이 보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성장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으니 또한 고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욥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죄 때문에 잠시 외면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지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오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은 전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라고 하면 을의 짐작으로 바깥의 적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자기 속의 적을 제압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편견, 증오, 차별 등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은 전사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은 농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씨름하는 포도나무를 뽑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옮겨 심으시고
멋진 포도원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새수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었습니다. 아멘. 이 10절 11절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가 상상이 됩니다. 그때는 국경이 넓어지고 튼튼했고 또 모든 산물이 풍성했으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부러움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무성했던 포도원의 모습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치우게 하십니까? 주여. 포도원을 읽어놨는데 울타리는 부서지고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따먹습니다. 멧돼지와 들짐승 같은 이방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마구 나와서 포도원을 헤쳐놉니다. 다 먹어치웁니다. 재앙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뿌리가 뽑히고 다 태워집니다. 그러기에 이 상심한 이 시를 쓴 시편 80편을 쓴 시인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에 지쳤고 광야에서의 40년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래서 가나안의 평화를 맞이하고 풍요를 맛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도 잊었고 광야 시절도 잊어버립니다. 가나안에서 스스로의 힘과 풍성함에 도취돼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풍요 속에서 또 다른 풍요를 빌면서 가나안의 이방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고. 개구리 같으면 올챙이적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뤘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또 다른 풍요를 추구하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신 거죠. 이걸 내버려 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자 가나안의 포도원의 울타리는 무너졌고 포도나무 가지는 찢어졌고 포도원은 불타버립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후에야 비로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조심해야 되는 순간, 가장 위태로운 순간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 때입니다. 오히려 뭔가 잘 안 될 때는 오히려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태롭지 않고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 때에
교만한 인간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때다, 풍요로운 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길 때, 내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자만할 때,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멸시할 때, 그때 비로소 패망의 지름길인 교만의 씨가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교만의 씨가 심겨지면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르게 됩니다. 자기의 패망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러고, 천사장이 사탄이 되는 과정에 있었던 교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 광야와 가난의 풍요를 다 경험했고,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이기 때문에, 애굽의 전차 군단을 홍해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복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들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공명지조와 같습니다. 앞에 말한 공명조와 같습니다. 공동체는 운명을 같이 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같은 신앙을 가진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신약에서는 제자들의 공동체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까지는 없었던 공동체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하나 되지 못했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헐어버리고 모든 인류를 하나의 형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 이익에 따라 편협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공동체가 제자들의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들이죠. 시편 80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가난의 풍요를 누리다가
절대절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놀랍게도 이 시인은, 이 사람은 자기의 소원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뭔가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고 부르짖고, 자녀의 취직을 위해 부르짖고,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달라고 부르짖고, 히스기야 왕처럼 15년을 연장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 시는 아주 다르죠. 이 시인이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동안 누렸지만 지금은 사라진 물질적 풍요에 대한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죠.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상 모든 만물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집을 잘 가꾸고 그곳의 구성원들, 식구들을 사랑으로 돌보죠. 갈등과 반목이 일상화된 오늘날 현실에서도, 또 당시의 이스라엘 현실에서도 모든 사람이 거칠어지고 편협해지고 이기적이고 심지어는 짐승처럼 변합니다. 동물적으로 변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변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거칠어도 우리는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바보냐? 멍청이냐? 네가 누릴 것도 못 누리는 바보, 멍충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전히 세상은 살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희미하지만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성도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갈등과 반목의 분쟁의 소식이 여전히 들려옵니다. 한반도의 국제 정세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먼저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전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농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모든 평화를 다 이룰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고 또 그것을 바라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은 그만큼 밝아질 겁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 희망으로 갈등과 반목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에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있게 하시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98장 찬양 드리고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며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 줄인 자 먹이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대림절 새 4주차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하여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갈등과 반목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며 또한 그 모든 것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중에 일부를 성별하여 드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 주님이 때에 맞춰 공급해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 기억하시고 동일하는 종으로 허락하셔서 구할 수 있는 능력, 시간, 기회를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 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지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애국에 객지에 가 있는 자녀들,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54장 찬양 드리고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리 별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기다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주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또 그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원근 각지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주님을 늘 그리워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 힘들고 아파서 또는 병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